예수님의 부활과 재창조.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들의 옛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끝났다면 성도들의 믿음은 무익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 혹은 소크라테스 같은 성현들처럼 육체가 죽음으로써 끝났다면 기독교는 절망에 빠진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된 몸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몸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된 몸은 나사로의 몸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된 몸은 가로막혀 있는 벽과 잠겨 있는 문이라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고 사람들의 손으로 쉽게 붙잡을 수 없는 몸으로서 천사들과 비슷한 신령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거나 가시에 찔릴 염려도 없고 음식을 먹고 배설물을 만들어내는 일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큰 능력에 의하여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하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신비가 담겨진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알게 해주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바를 통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성격, 또한 천지 만물 등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과 사람들의 몸과 성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포괄적으로 담으셨던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새로운 세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로 하는 피조물들, 즉 신천지와 만물, 거룩한 성품 등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된 모든 것들은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물질적인 천지 만물이나 육체, 정욕, 혹은 성격 등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죽으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 죽고 없어졌지만 영혼만은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죽지 않고 남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영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모든 것들을 확보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새 생명과 부활체, 즉 신령한 몸과 거룩한 성품과 새 하늘과 새 땅과 만물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확보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된 신천지와 만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만물이 그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아담 안에서 창조된 물질 세계에 속한 곳이므로 재창조 전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것에 대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 즉 신천지에는 아름다운 산천 초목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과일들이나 아름다운 생활환경, 집이나 옷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필요 없는 전쟁 무기들이나 의료기구 같은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만물과 신령한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이미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의 몸은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되고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의 몸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성품인데 그것은 죄를 범할래야 범할 수 없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선만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 안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휴거되는 순간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의 영혼은 함께 죽지 않고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죽었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의 몸이 죽는 순간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재창조된 모든 소유들을 새로이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성격이나 육체, 주택이나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혹은 산천 초목 같은 것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재창조된 신천지 안에 들어간 성도들의 영혼도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새 성품이나 신령한 몸, 주택, 각종 생활 필수품이나 산천 초목 같은 것이 있어야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재창조된 세계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받아 누려야 될 모든 소유들, 즉 모든 피조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함께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지만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받게 되는 부활체도 바로 신천지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부활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휴거 성도라고 부릅니다. 휴거 성도들은 교회 시대 동안 땅에 살면서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분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고 하신 것처럼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과 행실을 가진 영혼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과 새 성품, 그리고 신령한 몸과 새로운 만물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일을 일방적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신천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견해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 신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 중에도 주님 죽음 내 죽음, 주님 부활 내 부활, 주님 승천 내 승천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바울 신학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재창조하신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필요 없는 것들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 무결한 것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있는 엄청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하려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러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 새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한 성도들로 하여금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를 경험적으로 먹게 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꾸준히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정결해지는 과정, 즉 깨끗한 그릇이 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합일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휴거론을 비롯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 속에 내주하지 않고서는 생명 역할을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생명 역할을 하시게 되려면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할례산을 통과하면서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영적 할례를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생명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생명력을 힘입어 생활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부터 광야 연단을 마칠 때까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표면적인 은사나 능력을 체험할 수는 있어도 성령께서 영 속에 내주하여 나타내시는 생명력을 체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성품이 그 생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매일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하고 광야 연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성화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